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5장 전체 말씀 가운데 봉독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사람을 갖다 많이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브라임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짓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혹시 눈치챘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대신에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몸만 아니고 거중만 아니고 마음까지 심령까지 하나님과 같은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그게 누구다? 셋이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인 거죠. 아담의 형상. 프로이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드 에고, 슈퍼 에고. 프로이드가 한 거 맞죠? 예. 심리 상태를 이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이드라는 건 동물적인 본능. 먹고, 싸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이게 이드라면은,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겼고, 그 다음에 에고는 자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슈퍼 에고는 이것도 잠재의식 속에 있으면서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게 슈퍼 에고다. 그래서 이건 양심이라든가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슈퍼 에고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자아는 이드하고 슈퍼 에고 사이에서 둘을 조정하는 조절자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선악, 그리고 자아, 이거하고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틀린 점이 뭐냐면은 프로이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이드라고 봤거든요. 본능적인 욕심이나 동물적인 그런 탐욕이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죠?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자아를 깨달은 건데, 자아. 그리고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거죠. 자아를 획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자아에 더해져야죠. 믿음이 더해지면 자아가 깨지고 자유의지로 돌아가죠. 그런데 보면은 자아라는 게 나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세상 중심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자아인데, 그러다 보면은 자아가 어떤 거로부터 비롯되냐면은 비교로부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걸 알려면은 남들하고 나를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교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되나요? 정죄가 있죠.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그게 결국은 선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비교고, 비교를 알게 하는 게 자아고, 결국은 자아가 정죄를 탄생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돌아가려면은 믿음으로 정죄를 깨뜨려야지, 자유의지가 깨뜨려져서 자아가 깨뜨려져서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죠. 그 프로이드가 말한 거하고 기독교에서 말한 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억지로 연결시키면은 그럴듯한데요. 프로이드는 분명히 이드가 본능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추구해야 될 게 슈퍼 에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프로이드로 말하면 슈퍼 에고죠. 자유의지죠. 그걸 주셨고, 그걸 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가인하고 아벨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을 하셨다. 왜 그러셨을 건가?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 자아로 드린 거죠. 내 의로, 내가 마련한 재물,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농산물,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걸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갖고 가죽 옷을 덮어서 아담과 하와 우리 부모 죄를 덮으셨듯이, 제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제 죄를 덮어주옵소서, 용서해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죠. 그래서 가인이 자아를 계속 발전시켰다면 아벨은 믿음을 추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왜 죽였을까요? 내가 내 의대로 아벨을 심판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보면은 생활하는데,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싸우는데, 결국 싸우는 게 뭘 가지고 싸우나요? 눈에 드러나는 커다란 잘못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조그만 마음이 비틀어진 거, 마음이 약간 모자란 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 가지고, 2% 부족한 거 가지고 큰 싸움을 하거든요. 그 싸움을 깨뜨리는 게 뭐다? 결국 믿음이죠. 채워야 되는 게. 그래서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다. 근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제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 족보가 쭉 나오는데, 바로 4장 말미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가인의 족보. 4장 한번 보실래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17절, 4장 17절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 에녹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18절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 5장에 들어오면은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이어지죠. 18절, 5장 18절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지금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 아담의 족보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가인의 족보는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다가 라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거기에 보면은 사람마다 몇 살 살았고 자녀를 계속 낳았고 수명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족보에서 이름들이 겹치는 이름이 있어요. 에녹이 겹치고요. 그리고 라멕이 겹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후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축복의 통로인데 지금 보면은 가인하고 그 다음에 셋의 후에 후손들이 지금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 통로에서 중요한 게 에녹 그리고 라멕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바쳐졌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가인에게 바쳐졌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존재인가요? 에녹은 그야말로 자아의 결정태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셋의 후예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고 이야기했듯이 에녹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365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데려가셨다는 의미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갔더라. 성경에 보면은 살아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구? 엘리야. 엘리야도 불병기로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죠. 왜 그랬을까요? 에녹은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쭉 보면 에녹은 그냥 날마다 먹고 자식 낳고 살았어요. 일상적인 삶을 산 거지 어떤 커다란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라멕, 가인의 후에 라멕처럼 뭐 에녹 자기 자식들이 전부 뭐 무슨 시조 문명의 시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지고 바울처럼 막 커다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왜? 일상적인 삶을 영위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셨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가다? 큰 일을 하시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에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 때에 이르러서 라멕이 두 명이잖아요. 가인의 후대 5대손 라멕, 그리고 에녹의 후에 라멕,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중요시하잖아요. 뿌리를 찾는다고 나는 무슨 공파의 몇 대 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 뭐 순천박씨 참미공팔 몇 대 쓰는지는 몰라요. 난 중요시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족보가 언제 나왔게요? 족보가. 족보를 중시한 게 조선 후기죠.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죠. 그 이전에 고려시대라든가 조선 초기, 이때 족보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전부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거의가 족보가 없는 사람들, 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성을 갖기 시작한 거죠.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족보가 거의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다행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려시대부터 쭉 역사에 기록돼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족보가 만들어진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뿌리를 찾는다고 조상 대대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주장하잖아요. 언제? 결혼할 때 특히 주장하죠.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너희가 차차는 가문하고 이름 없는 가문하고는 사돈이 될 수 없어. 이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지금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족보를 중요시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졸면서 읽는 이 족보를 그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아, 나는 여기 몇 대 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읽죠. 거기서 이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누가 뭐 금메달 땄어.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족보에 기록됐어. 족보에 뭐가 기록되는지 알아요? 족보에 그냥 기록되지 않고요. 보통 사람은 누가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지만은 거기 한 줄 더 하려면은 적어도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박사학위를 갔던가 아니면은 스타들 그 장성급 군인이든가 이 사람들 한 줄 더 붙어요. 이런 역할을 했다. 한 줄 더 붙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족보에 기록됐어요. 성경 족보에 기록됐다는 건 그 집안 대대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 킨타쿤테 혹시 기억나세요? 킨타쿤테 뿌리 영화 1976년도에 누구죠? 작가 이름이 헤일린가? 그 작가가 자기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쿤타킨테의 7대 손이다. 그리고 쿤타킨테의 쭉 뿌리를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그 조상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살았다. 이제 이걸 뿌리를 찾았는데 참 이제 기자라는 사람도 재밌죠. 이제 어떤 기자가 정말로 헤일리라는 작가가 쿤타킨테의 후손인가? 그걸 역추적한 거예요, 다시. 그 일주일 동안 현지에 가서 심층 취재를 한 결과 헤일리하고 쿤타킨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작가하고 쿤타킨테하고 이 연관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뿌리를 찾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킨타쿤테 뿌리가 아프리카로 연결되더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최준호 기자라는 사람이 기사를 남기는데 경주 최 씨가 거기 경주 남산자락에 대대로 살았대요, 거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보존한 사람들이다. 어디 침략도 받지 않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토종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했다네요. 어땠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5%가 일본 피가 25%, 중국 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중국 피가 27%,
52%가 한민족 피가 아니고 48%가 우리나라 순수 혈통이다. 그 이야기는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여기는 그 경주차 씨마저도 이미 3국 이상 이렇게 섞인 거죠. 혼혈된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 우리 백성들은 더 섞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혈통이 그렇게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짖는 만큼 순수한 건 아니죠. 세계에서 단일 민족 주장하는 게 두 민족이 있죠. 한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 순수 혈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순수 혈통을 보존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하실 건가? 우리는 이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선언한 게 있죠.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민족, 특별히 두 민족을 거론했는데 모압과 암몬. 왜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총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한 다음에 모압과 암몬 민족이 이스라엘 발목을 잡고 침략을 하고 못 살게 굴었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 민족이 어디서부터 태생되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두 딸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그때 천사가 구해주잖아요. 소돔이 멸망하면서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이 성 밖으로 천사가 인도를 했는데 롯 아내는 소돔성을 뒤돌아봐고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두 딸들이 맹랑하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얻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십계명 그리고 율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 건치상관 금하잖아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들어가나요?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출신이 어딘가요? 가나안 출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왜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구원해달라고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가나안이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죠. 룻과 그리고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계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은 혈통이라는 건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는 혈통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통이 가인의 혈통이야. 가인의 후손 라멕의 혈통이야.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혈통이니까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반대로 그 에녹의 후손 라멕은 누구 아버지인가요? 노아의 아버지. 여기는 우리는 축복받은 혈통이니까 전부 구원받아. 그건 아니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의 그 길, 여로보암의 길 나눠지잖아요. 다윗의 길은 축복받은 혈통, 구원받는 혈통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저주받은 혈통, 구원받지 못하는 혈통인데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럼 선한 왕은 그야말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고 구원받는 왕이고 악한 왕은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왕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부모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같은 부모가 있고요. 에녹의 후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 같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식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그잖아요. 무슨 그 철공하는 무기 만드는 거기에 시조, 목초고별 시조,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시조, 자식들이 전부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근데 라멕은, 에녹의 후손 라멕은 노아를 두었죠. 노아가 무슨 일을 했나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비웃음 당하면서, 손가락 당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아들을 낳은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누가 성공한 부모인가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성공한 부모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실패한 부모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자식들 잘 되는 거 바라잖아요. 최초로 뭘 한 사람, 금메달 딴 운동선수, 최초로 뭘 발명한 발명가, 과학자, 이런 거 바라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보면은 지금 그게 가인의 후손 라멕의 상태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어떤 상황이다? 선조 에녹처럼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영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사람이다? 가인의 후손, 자식 농사 잘 지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라 노아의 아버지, 바보 같은 노아를 둔 그 라멕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본문 5장에서 족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부모세요? 자식을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욕심을,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라멕처럼 노아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준 그런 부모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농담 삼아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했어요. 정말로 성공한 부모는 자신의 직업을 물려준 부모다.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은 게 성공한 부모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식은 24시간 부모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생얼, 민얼굴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어떤 행동, 어떤 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은데 집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바꿔지는 날것울의 부모를 자식들은 날마다 보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가정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식이 목사가 되려고 안 하죠. 도망가죠. 그래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2대, 3대 목회자 집안이 되었다는 건 성공한 집안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아. 우리 애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엄마, 아빠가 얘들에게 신뢰를 못 줬죠. 믿음을 못 준 거예요. 불량식품 회사 사장이 자기 애들한테 불량식품을 먹일까요? 안 먹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가인의 후손 라멕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름이 똑같은 라멕이지만 지금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누가 성공한 부모라고 그런다고요? 가인의 후손 라멕을 성공한 부모라고 부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실패한 부모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내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더라도 내 죄에서 그 통로를 바꾸면은 자식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내 부모는 세상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 물줄기를 바꿨어. 믿음으로 바꿨다 그러면 내 자식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뭘 주고 싶나요?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명예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자식을 망하게 하려면 재산을 물려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식을 구원하려면 재산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뭐 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은 남을 정죄하는 그걸 정죄를 깨뜨리고 정죄가 깨뜨려지면은 자아가 깨뜨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가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